누가복음 16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또 맡겨진 임무들,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오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길, 평강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주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철학적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는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으나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불멸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듯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 진리, 말씀과는 다르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또 과학계에서는 또 유명한 인물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불신적인 말을 했어요.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스티븐 박사가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건 그냥 그 사람의 순전한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컫는 바 되어지는 또 의사이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자 제품에서 전원의 코드를 꽂았을 때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은 멈춰지고 정지된다.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이제 영혼 멸절서들인데 이것도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 사람의 낭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음 세계에 대해서 왜곡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가상의 대화를 만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지긋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께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 정말 죽으셔도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질문했을 때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것은 죽어봐야지 알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정말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100m 경주와 마라톤 경주, 시작점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알려주신 바, 오늘 부자와 나사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강력한 사실은 이 세상은 죽음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다음 세계가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연결되어진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예화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그냥 군종장교로서 활동을 할 때 종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종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라는 것과 종교가 없다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하고 그 목적지 안내멘트를 받아 차가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종교가 있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안내멘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종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는데 그 끝이라는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안내멘트를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를 목적지 설정과 안내멘트,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일반적인 이 내비게이션 예압 비유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음 세계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많은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 중에서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제목에서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를 주목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재벌이 누구입니까? 삼성가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또 대표, 또 이사들을 다 알 거예요. 다 세상이 주목하는 바, 또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바. 세상에서는 이 부자를 주목하는데, 근데 이 부자는 부자라고만 나왔고, 근데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거지였던, 참 비루하고 참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이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양이 이 출애굽기에서도 있죠. 이 십브라 부하, 이 출산을 산모 도우미 산파 역할을 했던 십브라 부하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때 당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바로는 그냥 바로 왕이라고 이름이 표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주목하신다, 기록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아름답고 고귀한 복된 이름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부자도 그의 생이 다하여 죽고 나사로도 그의 생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노력할 수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죠. 정말 그들은 이 세상의 판결과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사 하나님의 심판이 부자는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불못과 아브라함의 품.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중간기, 중간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중간기가 있다. 음부와 낙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중간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신학은 보고 있습니다. 자, 불못과 낙원, 천국과 이 지옥. 자, 이 나사로가 천국 가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진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는 신앙의 인물인 것이죠. 나아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서 그 인생을 나아갔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품에 안겨져 있다라는 것은 나사로 또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도 하나님을 알았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것이 나사로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연결되어지고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경각심을 갖고 읽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 정말 심각한 중대한 사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번 결정된 것은, 시작, 한 번 결정된 것은 뒤바뀔 수 없다. 시작, 뒤바뀔 수 없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못에 빠지게 된 이 부자가 정말 이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서늘하게, 내 입술을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아연하고 간구했지만 이곳과 저곳과 이곳, 낙원과 음부와 낙원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곳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된 것은 뒤바뀌어질 않는다. 뒤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고통의 불못을, 지옥을 만드신 거야?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불못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지옥의 목적, 원래의 불못의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던 이런 마귀, 악한 영, 타락한 천사의 존재가 있는데, 자,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못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넘겨주세요.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불못, 이 불구덩이, 바로 지옥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위해서, 귀신들을 위해서,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을 위해서 이 지옥을, 불구덩이를 만들었는데 끝끝내
이 마귀에게 속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를 통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 세 가지 한번 짧게 한번 보면요. 현재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현재에만 주목하는 사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세대가 있고 다음 세계가 있다.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엄마 뱃속에서의 세계가 있었던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의 세계, 이 세계,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부자는요, 다음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자였던 것입니다. 현재에만 주목했던 사람. 여러분 현재에만 주목한다면 지옥 갈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옥 갈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 가운데 온 몸과 마음을 빼앗겼다입니다. 현재 주목하고 쾌락과 유흥에 젖어 있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다른 누군가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자이고,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나 혼자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정말 다음 세계가 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나는 영원한 존재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천국 낙원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가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믿어 굳게 붙잡아야 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부대에서 한 지휘관께서 천주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성당을 오래오래 쉬고 계셨던 지휘관께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휘관으로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한 번씩은 방문하시고, 또 연대장으로서, 또 연대 군종 장교가 또 이제 기독교 목사인이 교회를 이제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참모진들이, 인사, 작전, 군수, 정부가 다 이제 기독교셨는데, 더불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재미를 붙이시고 같이 식사를 교제하시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시다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굳이 이렇게 전도하기를, 교회 나오기를 힘쓰며 애쓰며 전합니까? 천주교는 그냥 알아서 믿고 알아서 다니는데, 불교도 알아서 믿고 알아서 다니는데, 불교는 특별한 날 나오잖아요. 또 천주교도 매주 미사를 드리는 그런 개념은 없는 듯 합니다. 왜 굳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하고,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회의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주셔서, 연대장님, 실상은 이와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1층에서 불이 붙어서 불길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타는 아파트에서 구원을 받게 된 존재들인데, 아직 불타는 아파트에서 머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서 빨리 불타는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사랑이고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실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불타던 아파트에서 아직 놓여진, 아직 잠들고 있는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이것이 영적인 실상이고 우리 주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함,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 어서 빨리 당신도 나오시오. 피할 수 없는 아파트, 피할 수 없는 죽음, 불타는 지옥불, 불타는 불구덩이, 이것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불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노의 불타는 아파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낙원과 천국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며 인생 살다가 어떻게 믿는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전도와 권유를 통해서 믿게 되었는데, 교회 나오게 되었는데,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자기 아들을 내려놓으신 그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창을 통해 이 세상을 보는 것이고, 말씀의 창을 통해, 말씀의 렌즈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문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불타는 아파트에 있구나, 그 불길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저 불타는 아파트에서 어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애끓는 마음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이 무엇이냐면 이 애끓는 마음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혼들을, 이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고, 그런데 한 번 결정된 다음 세계,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은 더 이상 뒤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뒤바꿀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는 이 땅에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주위 가족들, 특별히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날 정말 주의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이들이 정말 복음이 꽃피어주는 귀하가 복된 명절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쌓여진 은혜. 시작. 쌓여진 은혜. 계속해서 은혜가 쌓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두 번째입니다. 쌓여진 기도. 시작. 쌓여진 기도. 쌓여진 은혜 가운데 문 영혼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 이웃 친척 가족들을 위한 쌓여진 그 기도, 그 기도의 양이 참해. 우리가 권하는 말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우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천국과 지옥을, 예수를 영접하는 그 결정으로, 선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복된 입술 될 수 있기를, 복된 만남과 복된 대화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쌓여진 간증. 시작. 쌓여진 간증.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하늘과 땅의 복을 은혜 안에서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쌓여진 간증들을 전했을 때 정말 이 불타는 아파트에서 나오게 된 은혜의 기쁨, 해방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묶여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간증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무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흙과 같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들에게 새겨지고 자라나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우리 이웃들의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것,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한 번 결정된 것은 다시는 뒤바뀔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고 정말 예수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며 정말 한 번 결정된 것이 다시는 뒤바뀔 수 없기 때문에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쌓여진 은혜, 쌓여진 기도, 쌓여진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그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심령들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지고 죽은 영을 살아나는 그 일 가운데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